함께 무릎 꿇을 때 함께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풀려난 후에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쩌다가 일어난 단순한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위기로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름 휴가철입니다. 안전에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죠. 여러분은 위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제나 건강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공익광고 공모대전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피노키오의 거짓말 이란 작품인데요. 2014년에는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고들을 돌아보면 신입생 환영회 장소에서 지붕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판교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는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위험한 일들이 보이지만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했던 것들이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큰 대형 사고로 일어난 것이죠.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때 만들어진 광고여서 많은 사람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대형 안전사고는 작은 위험을 그냥 지나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은 위험할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큰 사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겪은 후에 별일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누군가는 그들이 겪었던 위협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영적 무감각, 무력함에 빠지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현실을 회피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비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제자 공동체 교회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감사한 것은 그 제자들 그 소식을 듣고 공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제자 공동체의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구나 공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긴박하게 가서 전달했는데 조심하지 그랬어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면, 너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지나쳤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아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요한이 보고 있었는데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약함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을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다른 제자 공동체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뜨겁게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이것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는 그런 갈등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갈등과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또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리즈로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삶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갈망하면서 평생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 갈망을 가지고 평생 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함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연합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뚫고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연합에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혼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옆에서 가까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공동체 위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위기를 말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위기 앞에, 작은 위기 앞에 함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위기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만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인들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대적하여.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사람은 모이고 연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연합을 추구하는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짝을 찾고 친구들끼리 무리지어 다니고 혼자 있으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연합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관계적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이 말씀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지 않아 하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합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다 연합하는 것을 지향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합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지만 그 다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 자녀들한테 하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친구를 따라서 만나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죠.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하기도 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노래하러 가고, 노는 걸 좋아하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면 컴퓨터 게임하러 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지만 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노래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연합 이후에 연합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등한 존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연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홍수 심판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심판도 견뎌낼 수 있는 탑을 높이 쌓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연합합니다. 복음서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공의 적이 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 될 수 있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연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있습니까? 연합의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연합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연합과 관계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연합과 관계를 흩으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합이 개인의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연합과 제자들의 연합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은
생명을 위해서 재물과 영광을 추구하며 싸웁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을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작은 손해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손해라도 삶에서 일어나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세상 염려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는데 다른 것은 못 맡길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삶을 맡긴 사람은 세상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연합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은 저에게 큰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제자들은 갈등과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나에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등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주가 되려고 하는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재물의 욕심을 부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욕심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무릎 꿇었던 제자들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공통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에요.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나눔에 있지 않습니다. 연합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눔이 핵심이 아니고 연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지더라도 경계선이 있죠. 넘어오면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함께 무릎 꿇을 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나는 사라지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초대교회는 나눔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나눔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나눔은 연합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눔과 연합의 목적이 조금 더 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이 깊어질 때 그곳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나눌 때 부활의 복음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풍족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가진 사람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마다 가난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풍족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눌 때 가진 것이 많아서 집을 하나 주고 차를 하나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부유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나눈 사람들이 생기면 결핍과 부족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다윗이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내가 살리로다. 다윗에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죠.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결핍과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균열이 생기고 깨지게 되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시 내게 엄습하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 어떤 것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세상에서 세상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과 낙심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이 깊어질 때 나눔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